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고난의 의미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고난의 의미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의 피부병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냐. 자, 전쟁이 있다. 전쟁은 정말 가장 비참한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힘든 시기가 이제 전쟁의 시기죠.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자, 인생에게 있는 이 전쟁과 같은 나날들, 이것은 이제 품꾼의 날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품꾼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순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죠. 이처럼 인생은 그 품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땀 흘려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그런 힘든 날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오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전쟁과 같고 또 품꾼의 날처럼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 왜냐하면 해가 저물어야지 쉴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나도 고난하고 힘들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날이 저물어야지만 쉴 수 있는 것이죠. 품꾼의 삶도 마찬가지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자, 품꾼이 정말 떼약볕에 힘들게 일할 때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삭슬을 얻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인생이 이 종이나 품꾼처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고통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자,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지금 몇 달 동안 욥은 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까지 같이 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수고로운 밤.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누울 때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났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자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욥은 낮에는 하루 종일 긁고 또 밤에는 이 가려운 것이 더 극심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악몽까지 꿉니다. 꿈에 이 악한 꿈을 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5절에 보면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자, 구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구더기가 이 살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름과 흙이 붙어서 마치 조각처럼 이 닥지닥지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한때는 거부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추하다고 멀리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 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이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치로 인해서 정말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틀채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배를 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과 같다. 자, 인생이 한 호흡에 불과하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짧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이 고통을 돌아보면서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호흡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고 합니다. 놀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 나서 거의 죽을 뻔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바짝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까지 됐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평상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고난이 닥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가? 8절에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죽게 되면 나를 항상 봤던 사람이 나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또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자, 구름이 한번 흩어지고 사라지면 더 이상 다시 회복되지 않죠.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 죽은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처소조차도 그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은 결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처럼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굉장히 짧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의 살 날을 카운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한다는 것은 실제 알코올에 취한다는 의미보다 세상에 취해서 산다는 말씀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인생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한 그 공생의 3년은 정말 가장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했던 그 시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셨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크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존재 사람에게 조금도 이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는다. 24시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침 삼킬 동안, 이것은 속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눈 깜짝할 사이 이런 표현이 있죠.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죠.
자, 욥이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침 삼킬 동안에도 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만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런데 욥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로다. 자, 욥이 왜 원망이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큰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원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